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하고 지친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각 처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전도서 6장 전체인데 오늘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라면은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인생이 세상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지 인생 자체가 부족해서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자신이 뭐가 잘못되고 우리 자신이 뭐가 부족해서 헛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것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신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그 말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대할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시리어스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야기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너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 후에 우리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뭐 그럭저럭 살다가 끝하면 뭐 아무것도 이러지 그게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마감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예비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만족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달란트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가시면은요,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결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냥 무슨 소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랜 후에 정하신 그 때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달란트를 주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종들에게 자, 결산하자, 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뭐 소설 같은 이야기 하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으로 가면은 그 삶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희생하면서 얼마나 살아왔는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하겠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가시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을 씁니다. 보세요. 이는 우리가, 바울은 분명히 믿는 자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 삶에 대한 평가를 말하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삶에 대한 행함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보신다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무슨 뭐 지옥으로 가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뭐 영원한 심판, 그 심판은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전도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전도서는 아주 오래전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야.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창조주 앞에 쓸 것이야.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가시면은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12장 1절에 결론적으로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야, 이제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해라. 뼈 있는 이야기예요. 인생을 마음대로 즐기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창조주가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즐기는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평가하는 또 다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결산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전도서는 이것을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본인이 이야기하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뜻을 깨닫고 아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에는 그런 계시가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하면 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을 만족시키면은 신이 나에게 축복해 줄 거야.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 그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결산하고 심판돼서 상을 주고 그 창조주를 의식한 그 사람에 대한 상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 전체 6장이 삶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하다라고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접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지를 않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내가 노력해가지고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만족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거기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없더라고. 어려운 말은 아니고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 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뭔가 큰 일을 이뤘습니다. 그렇잖아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세상 더러운 신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큰 뜻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여기서 떨어져 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옮겨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거리냐? 빨리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성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어주셨고요. 나 개인적으로도 뭔가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성취감이 없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뤘지만 지금 나 개인적으로는요 만족 없습니다. 성취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갔지 나 개인에게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오죽하면은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성취와 만족이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죽고 싶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make sense만 되면은 괜찮아.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에게 그런 깨달음이 오면 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 뭔가
어려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이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 날 훈련시키는 것 같아 라고 깨닫기만 하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이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거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It doesn't make sense to me. 내가 도대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전도서 6장 전체는 우리 인간이 접하게 되는 인생의 아주 심각한 문제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심각한 문제 3가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즐거움이 없는 부귀영화, 즐거움이 없는 재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재물이 있으면 좀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물 가진 사람 다 즐거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또 부귀, 영화,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면은요, 정말 최고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물이 많다 그래서 많은 재물이 나에게 많은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재물이 많다 그래서 그 재물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2절의 말씀에 이제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 본문의 2절 보십시오. 부귀영화를 아쉬움이 없이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많이 그걸 받았어요.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일이 있다. 헛될 뿐이냐, 통탄할 일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아끼고 전략해서 이제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먹고 싶은 거 좀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이제 내가 은퇴를 하면은 그것을 좀 즐기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고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도 안 쓰고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해서 이제 내가 은퇴하면은 그걸 가지고 좀 편안하게 인조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모은 그 재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재물이 나를 살려줍니까? 그 재물이 나의 건강을 세워줍니까? 그 가진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 비관적인지 모르지만 2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면은, 부귀영화를 누리던 아주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높은 그 사람이 갑자기 재앙을 만나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2절의 그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에게는 평생 모아놓은 그 재물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어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다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 있어야 그 물려줄 텐데 이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그렇게 정성껏 모아놓은 그 많은 재물을 내가 물려줄 상속자 하나가 없다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 공동번역에 나와 있듯이 통탄할 일이죠. 인생 자체가 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3절에 가시면은요, 또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이 돼.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그 재물인데, 이 3절에가 뭐냐면은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뭐 자녀가 많습니다. 거기 뭐 수백, 하여튼 자녀도 많고 그다음에
연수도 길어. 그러니까 장수해서 자녀도 많고 이제는 장수할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얼마나 이게 좀 멋지냔 말이에요. 아까는 자손이 없었지만 이렇게 그냥 자손도 많고 장수하고 오래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작 자손도 많고 오래 살았지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 죽은 그 부자를 사랑하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적절한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고 방치한다는 건 이건 치욕적입니다. 이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임바밍을 하고 정성껏 해서 매장하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거지. 그렇지 않은 건 이게 죄인이라든지 더러운 사람에게, 병 걸린 사람에게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손이 많고 재산이 많고 돈 많고 오래 살았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슬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례 필요 없어. 가족의 관심은 오로지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가족의 관심은 오로지 그 유산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부자의,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부자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산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가진 많은 것을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사랑받지도 못할 거라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이 전도자의 말이, 그런 통탄한 일을 겪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낙타아이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가진 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그걸 뭐 엉뚱한 사람에게 줄 바에는 차라리 그런 꼴을 보지 않고 그런 걸 알지도 못하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의 일들을 바라봤을 때 통탄한 일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허무해? 네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생이 헛되다고 보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즐거움이 없는 부귀영화라는 것은 그 즐거움이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저버렸을 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만족이 없는 수고입니다. 만족이 없는 수고. 열심히 일하면은 열심히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니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수고하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 잘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서 결국에는 뭐 잘 먹고 만족하며 즐기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이. 식욕이라는 거는 인간의 basic desire,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욕구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 하잖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내가 먹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얻어서 정말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많은 수고를 해서 많은 걸 얻었다고 그래서 정말 내 그 욕심이 채워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 그러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 이 식욕이라는 것도 사실 탐욕이거든요. 이런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지. 그리고 가진 것을 만족해야지. 그리고 가진 것을 감사하며 즐기며 살아야지.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인생이 그저 일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부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그저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즐기며 산다면 동물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지만 인간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걸 다 가지고도 다가오는 세상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인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걔나 뭐 동물들이야 그런 생각 없죠. 현재 주어지는 거 가지고 만족하며 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저버려야지요. 그런데도 그 욕심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도서 이제 오늘 그 본문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거 무슨 뭐 큰 꿈을 하고 공상이란 말 쓰는데 큰 그 꿈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즐기며 살아야 되는 거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왜 걱정을 해? 놔두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수고가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채울 수 없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인정해야 돼. 그런데도 그냥 글로 달려갑니다. 그 욕심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가 소유한 것이나 성취한 것들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이제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정한 삶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 세상 것으로 이게 비교할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즐기게 하신대.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재물의 물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게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거 많다고 그게 아니잖아. 밑도 끝도 없잖아. 정말 더러운 욕심으로 그 수백만 수천만 불을 가지고도 끝이 없잖아. 그게 전부가 아니지.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유를 가지고 그것을 즐기게 하신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아내가 최고야. 내 자식이 어쨌거나 이놈이 제일 소중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도 그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전도서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시편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편 11절에 가시면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대. 생명의 길이란 말이야. 생명의 길. 우리 인간의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감춘 것이 아니라. 주의 앞에는, 그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의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멋있잖아요. 하나님께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원한 즐거움이 있단 말이야. 이미 시편 기자들은 그런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행복하고 이 땅이 그렇게 만족스러워 이 땅이 그렇게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답이 없는 질문.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거 뭐 이해를 어떻게 들까 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뭐 그냥 턱 나오더라고.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갔는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 다 가져갔습니다. 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몸에 건강까지 왔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런 일을 닥친다면요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의문이에요. 욥은 끝까지 지키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나한테 이해가 되어지면 괜찮아요. 이게 make sense만 되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괜찮아. 근데 처음엔 그랬거든. 근데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아프고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시네.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주시네. 그래서 이게 doesn't make sense가 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욥이 막 그때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삶을 저주하면서 내가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해?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욥이 자기가 아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 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40장에 가시면은요, 욥기 40장 4절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무식했네. 내가 미쳐나오니 무엇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달라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이야기했지만 깨닫는 것이 내가 정말 무식한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입을 가립니다. 질문에 없는 답을 내가 그렇게 막 어떻게 답이 없는 그런 질문을 내가 아무리 해도 질문해도 답이 없는 하나님이 너무도 서운했어. 왜 하나님 그렇게 답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이제 엘리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떠들었던 그 입을 스스로 가린대. 욥은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질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욥이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질문 자체에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욥은 자신의 질문에 답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한 질문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창피하게 입을 가립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욥과 같이 답이 없는 질문으로 불평을 한지 모르죠. 허다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많은 것들이 그 욥의 모습인 것 같아. 근데 그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 욥이 말하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욥이 그렇게 자기의 고통에 대한 답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설명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래서 된 거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욥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설명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다 깨닫고 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얻었기 때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설명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병 고치 이제 나면은 이제 엑스레이 먼저 찍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준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 엑스레이는요, 병 고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고 가장 분명한 치료 방법이지만 엑스레이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설명 자체가 아니라 그 설명에 근거한 치료를 믿는 것이에요. 설명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답이 없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을 때 창피해서 입을 가리는 그 질문의 답이 아니고, 내가 고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걸 설명해 줍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답이 없다고 풀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 이미 사람들 다 아는 거야. 새로운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인생에 관한 문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떠들고 난리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야. 그 말이에요. 11절로 가시면은요, 말을 많이 한다고 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변론하고 떠들고 아무리 해버려 그렇게 한다고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근거 없는 말, 헛된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더 혼란과 좌절을 줄 뿐이야. 근데 제가 이 11절 말씀을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more the words, the more the words. 말이 많을수록 the less the meaning. 아주 심플하게 나오더라고요. The more the words.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the less meaning. The less the meaning.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의미가 없는 거야. 왜? 헛된 소리. 왜? 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이끄시잖아. 이걸 깨달아야지. 12절의 그 마지막은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그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비누거품 같이 비누 같은 그런 인생인데 거기서 무슨 답을 얻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 이렇게 봤자 하루살이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데 그 하루살이 인생이 무슨 미래 어떻게 알아? 이 법을 그 법을 놨다 그냥 없어지잖아. 그런 인생이고 하루 살다 멀리 그 인생인데 거기에 무슨 답을 달라고 난리야. 그리고 어떻게 전능자와 다툴 수가 있냐 이거야.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냐.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는 즐거움이 없는 부귀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부귀영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는 만족이 없는 수고입니다. 인간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인생의 심각한 문제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할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이네. 이게 답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시죠.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우실 수 있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재물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 머리가 좋고 무슨 가진 거 있고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이게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죄로 물든 더러운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우리들을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소중히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주님 손에 붙들렸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장과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내 가진 소유의 의미가 뭐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언젠가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돈도 벌 수 있고요,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들의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직업이, 직장이, 재능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때 비로소 인간의 삶이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조용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고 현재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뭘 고백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